보상에 대해서 3권 18장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권 19장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권 18장 잠깐 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위격적 특성으로 존재하시나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동질의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지키라며 하신 주일에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영적 쉼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좀 더 풍성해지게 하시었고 더 깊어지고 더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의의 열매로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조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그러한가 늘 생각하며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또한 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실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보상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었고 이 울타리를 통해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과 생각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굳건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칭의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개념은 천국에서 큰 아파트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종들의 싹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이라고 할까요? 왜 보상이란 말을 할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잘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잘했다기보다는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하기 위해서 묵상했다 그러면 초코파이도 선물하고 그러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초코파이만 받고 묵상하는 사람 있죠? 참고하세요.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관대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각각 선한 행위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인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개념은 그것 때문에 보응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과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의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자비의 단계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부르시고 세 번째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수용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자기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행하신 결과가 우리의 행함 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을 상급이다, 보상이다 라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시키시고요. 그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볼 때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의미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서 그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반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구원의 저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행함의 결과도 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상급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행을 계속하며 이것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것을 성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기 기업입니다.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기 전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니라 라고 말씀 먼저 하신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기 한참 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관대하심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 가운데에서 보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상급도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보상을 말하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고 십자가의 기강 아래서 전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때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의 근거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영생은 무상적이다,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면류관을 상으로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녀의 표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난행 고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흔적이다 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 칭의의 결과인 보상이란다,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이제 3권 19장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루터가 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 세 가지 소논문, 루터의 최고의 작품이죠.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종입니다. 자유로운 종입니다.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봉사하며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3대 논문은 아주 유명합니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유, 이 세 가지를 3대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쓴 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모두 1520년에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어떤 사건을 유발했던, 근거가 됐던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을 유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농민전쟁. 농민전쟁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520년에 이 세 가지 논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문에 처음 시작할 때 자유로운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종. 이해가 되십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인데 어떻게 자유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모순되는 말을 썼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모순되는 두 가지 것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종이면서 자유인입니다. 죄인이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옛사람이면서 동시에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이면서 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이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로 이 자유를 이해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독교는 이 종이면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의에 대한 개념이 신앙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집니다. 앞에 두 논문은 그러니까 교회 바벨론 포로 그리고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이 글들은 이 세 번째인 기독교인의 자유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썼던 논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찬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면 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농민전쟁에 기반이 됐던 논문이기도 했고요. 중생된 자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진리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인종과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각각 해석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봉건제도가 그래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준엄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평민은 절대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대로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위기질서가 분명한 그 사회에서 단 하나의 방법, 그 위기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왕도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되려고 해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수도사가 되면은 이게 사제가 되고 교황이 되면 왕도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노예 출신도 상관없어요. 평민도 상관없어요. 수도사가 되는 것은. 그래서 수도사는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계층은 절대 브라만 이런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제처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제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절대 그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 때문에 농민들은 12개 항목을 가지고 귀족들에게 억압받는 자신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통 속에서 억압받는 자신들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농민 정쟁이 혁명이죠. 동학혁명 같은 이런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자유는 세속적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재로부터 이 사망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칼빈은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 두 번째는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 자발적인 자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인 자유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평범한 것으로부터 자유. 이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른 말로 아디아포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이런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남미에서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경제적인 억압에 의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자 편에서의 바라보고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난 이러한 신학을 혹시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80년대, 70년대에는 이것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생들. 해방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억압, 경제적인 자유, 이것을 추구했던 것이 해방 신학입니다. 강자의 탄압에서 약자를 구원해 내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반대를 했던 그러한 신학, 해방 신학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1980년대 운동권 내에서는 이 해방 신학에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필독서였어요. 해방 신학.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리고 이것은 낙태, 동성애 문제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런 비슷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그 신학이?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유신 헌법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유신 독재와 맞물려서 정치적 민주화를 부르짖게 된 이런 신학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신학?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안병무, 서남동, 문익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신학이 부르짖어졌는데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독창적 사상입니다. 신학사상. 그러나 기독교인의 자유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억압,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억압과는 상관이 없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칭의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3권 11장에서 14장까지가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권 11, 12, 13, 13까지가 그 다음 14장부터 14, 15, 16, 17, 18 아닌데? 다시 14, 15, 16, 17, 18 선행, 거기가 선행입니다. 그리고요 19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유지가 되는 것, 지속성이 바로 선행을 이야기했고요. 칭의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지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칭의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3권 19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3권 19장에서. 다시 말하면 3권 19장은 칭의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세워지 있지 않으면 칭의도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칭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권 20장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권 20장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는 길게 다룹니다. 52항까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칭의로부터 선행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자유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억압이란 뜻이 아닙니다. 강제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키워드가 있다면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자유의 키워드는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개념.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개념인데요. 양심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무엇과 더불어 사이언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이언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릅니다. 그 안에 어떤 지식이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양심이, 난 양심대로 했어. 예, 맞습니다. 양심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양심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 율법 준수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 말고 도덕률 폐기론자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지주의자들,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웠나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영지주의자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영지주의자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욕주의. 네, 금욕주의. 카리스마. 상상력, 철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철학적 상상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금욕적.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은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구약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위로 정지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쓸모없다고 거부합니다. 누구죠? 이단위로 정지된 이 사람들. 그래서 신약만, 특히 유대인과 관련된 유대적인 성향을 배제한 신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은 이런 것만 성경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르치온이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마르치온. 또 구약을 거부했던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추종했던 그런 교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거스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마니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다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니교적 사상, 영지주의자적 사상, 마르키온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형제도 일부 다처제와 같은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루터파에서도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는 루터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친구였는데요. 이 사람도 율법 강요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아그리콜라입니다. 율법은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모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율법은 너무 무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그리콜라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아그리콜라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러한 세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또 아그리콜라는 회개는 악을 금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죄책에 대한 통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멜랑이토는 이제 루터의 오른팔이죠. 회개는 믿음보다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주어진다. 선행한다. 회개가 믿음보다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멜랑이토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에 대한 지식이 회개에 필연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되었죠?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다.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우리가 기독교 강론 3권에서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라고 이미 우리가 순서를 배울 때 이미 배웠습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음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준수로 의롭다 되는 것과 율법 준수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 준수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율법 준수는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 준수로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율법 준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가 두 가지 용도와 한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용도는 우리 기독교의 2권에서 이야기했던 뭐죠?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고요. 두 번째 용도는 죄를 감시하는 용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언약인데, 한 가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언약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감시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약,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매일 십계명을 하고 있죠. 매주, 매일 아니고 매주 예배 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거 난 살인 안 했어, 난 10계명 지켰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덕법의 핵심인 10계명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신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을 하고 있는데 신약을 하는지 그 구별도 지금 못할 정도로 구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을 하는데 구약 율법의 전체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구약을 하는지 신약을 하는지. 오히려 구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양심이라는 기준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 안에. 그 양심은 무엇과 관련되어져야 하느냐면 평화와 관련되어져야 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책망받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들끓습니다. 찔림이 있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양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평화는, 양심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양심은 어디서 온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칭의. 그렇죠? 복음에도 두 가지 경첩이 있지만은 받치고 있는 두 가지 돌적이가 있지만 칭의에도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 영광과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칭의의 결론적인 것이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을 갖출 때 담대함이 생기고요,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행했는지 자신의 순결함과 올바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행했는지 아니면 사악한 의도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행했는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양심이 어떤 위로를,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했다면 물론 그 안에 들은 지식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청결한 양심으로 했다면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라,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은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쌓이는 것은 어디다? 청결한 양심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는 고결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작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판단에서 나온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육체에는 많은 흔적과 더러움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중생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결과인 선행을 가지고 그 자체를 판단하면 그 판단은 역시 불완전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불결함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어떤 지식으로 쌓여있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심 속으로 내려가서 그 양심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의 양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늘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들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안도감, 평안이거나 정죄 받아야 하는 두려움과 찔림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대 앞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갖든지, 아니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공포와 불안감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이 두 경우로 나타납니다. 우리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면, 그 양심은 가공적이지 않은 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의 키워드는 양심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칭의와 연결되어서 칭의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연결되어서 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선행을 살피는 겁니다. 칭의의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칭의와 선행과 기독교인의 자유가 연결되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의 자유가 칭의의 결론으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평화, 평안,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양심과 또 다른 하나는 평화를 가지고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자유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내가 하는 이 생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외식인가? 자발적 행위인가? 자발적 순종인가?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복종하려는 선한 양심이다. 이게 자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복종하려는 선한, 청결한 양심. 베드로의 설명대로 청결한 양심,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3권 19장에서 1항에서 서론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3권 19장 1항에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3권 19장 2항부터 3항까지는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3권 19장 2항에서부터 3항에서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자유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3권 19장 4항에서 6항까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자유에 대한 설명은 아디아포라의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데요. 3권 19장 7항에서 9항까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세 가지 율법 가운데 시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그냥 명확하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것과 관련되어 온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어떤 옷을 입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자유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율법은 없어졌으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서, 규율,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자꾸 이걸 하라고 자꾸 시킵니까? 그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왜 자꾸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칭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 그러니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저스티스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공의, 라이처스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은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수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심판, 공의의 영광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스티스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라이처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개념 정리가 되시고요,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수용되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접붙여진 것입니다. 라이처스니스라는 개념은, 공의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저스티스는 저주, 진노, 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스티스라고 하지 않고 정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라이처스니스,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스티스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심으로 공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할 뿐입니다. 저스티스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못 미치면 모두가 악한 것이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개념이 루터의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이제부터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자유, 율법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죠, 정확히는. 두 번째 자유, 자발적인 자유. 순종, 자발적, 자원하는 자유. 세 번째 자유, 아디아포라, 평범한 것의 자유를 하나씩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멜랑톤은 네 가지 자유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세 가지 자유를 설명했는데, 율법의 자유, 자발적 자유, 세 번째 아디아포라 자유를 설명했는데, 멜랑톤은 네 가지 자유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들의 사면,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 세 번째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 네 번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칼빈의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자유가 분명히 있어야 칭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